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곳에 임하실, 또 각 가정 위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웃듯이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웃듯이 이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또 술이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서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지만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기도도 40일을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여정을 이렇게 떠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역시 이 40은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미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은 아버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장차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지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 너희가 알 게 아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 우리의 권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입니다. 이 현재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권능을,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보다도 현재, 이 현재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을 해서 그 송천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잠시 언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축구도 잘하시고 또 축구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축구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덩치도 좋으시고 그래서 어디 뭐 전혀 아플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 터키 성지순례를 갔다 온 이후로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뭐 신장 이식 수술 받는 것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순번을 기다려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장 이식 수술 받으면 저는 그냥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만 받으면 뭐 그냥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 최미순 권사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신 지 벌써 10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도 너무 정정하고 또 너무 건강하시죠. 몇 년 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신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본인 몸도 약한데 뭐 누구를 돕는다고 그러시나 괜히 저러다가 무리해서 쓰러지시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잘 수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고 오면 꼭 저에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결과가 저보다 더 좋습니다.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장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식된 그 장기를 공격합니다. 신장을 이식받으면 남의 신장이 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장 이식받은 신장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신장이 내 몸에 자리 잡을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약을 써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들이 약화되도록 만듭니다. 신장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면역 세포를 약화시켜서 신장도 보호해야 되지만 또 다른 우리 몸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약물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지금 그 목사님이 이식을 받고 자꾸만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도 안 좋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신장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갑자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죠. 그 목사님의 가장 약한 곳이 신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그냥 공격을 받아서 금방 망가졌겠죠.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세포들이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겨낼 힘이 약화되죠. 그러면 이제 병에 걸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한가, 우리 몸이 건강하다면 면역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이제 면역 세포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병 걸리게 되고 자꾸만 이제 아프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도 능히 우리가 이겨내는 그러한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영적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부르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아시아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막히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서 잠을 자는데 꿈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모습을 보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뜻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마케도냐 지방의 첫 번째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드로아. 저희가 트로이의 목마가 발견된 곳이죠. 트로이, 드로아. 성경은 드로아라고 하는데 저기 지명은 트로이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을 때 첫 번째로 간 성이 빌립보,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즉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처음으로 갔을 때 첫 교회가 빌립보니까 첫 열매가 되는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꿈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환상대로 갔을 때 빌립보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을 기도의 기도처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제 뒷부분인 4장이 끝장이죠.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즉 이 복음의 처음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는데 그곳에 왔을 때 그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아주 물심양면으로 돕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두 번씩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또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에바브로디도편에 주는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의 편지를 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돕는 물심양면을 돕는 일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 빌립보 교회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빌립보 교회만 도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 뒤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거명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나의 뭘 어떻게 한 사람이다, 어떻게 한 사람이다, 일일이 다 소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도왔고,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도왔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돕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지난 주일에 부활절 우리가 생명 나눔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익금은 월드비전을 통해서 기부하겠다고 제가 광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월드비전을 이제 그것을 기부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사람들 모임을 이제 하면서 우연스럽게 그 산불 피해,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런 행사를 했고 우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기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한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 산불이 난 산불로 교회가 사택과 교회가 다 완전히 전소된 그 교회를 소개를 해주면서 본인 교회도 이렇게 그곳에 직접적으로 후원을 하고 돕는 일을 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광고 시간에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진, 보내준 사진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 사진을 쭉 보고 그리고 이제 나서 우리도 그냥 월드비전에 우리가 후원하면
월드비전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가겠지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 교회에게 전달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받고 그걸 통화하고 그리고 그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돕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 놓으신 거예요. 월드비전을 통해서도 물론 우리가 후원하면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먼저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또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러면 저는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월드비전에 기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때 이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빛과 소금 교회를 알게 하셨고 그 교회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을 알게 하셔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제가 알지도 못했던 그 목사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교회, 전혀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돕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겠죠. 더 많은 교회들, 더 큰 교회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연결되게 하셔서 돕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빌립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돕고 계셨고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도왔으니까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풍부한 가운데 있게 됐음을 고마워하고 감사 인사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나는 풍부에 처하기도 안다. 처한다는 말은 내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죠. 내가 비천에 처할 때 비천의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비천함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하면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즉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일처의 비결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비결을 말하죠. 즉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하면 풍부에 처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내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13절에 나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이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능력이란 말이 나오죠. 능력. 이 능력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뒤나미스입니다. 능력.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초강력한 힘이에요. 파워인데 이 파워는 다이나마이트, 뒤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이제 파생되는데요. 다이나마이트는 산도 깨뜨릴 수 있는 힘, 엄청난 힘이잖아요. 바로 이 뒤나미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나미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어떤 문제 안에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 이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이 디나미스, 능력,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모든 어떤 상황도 능히,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고, 비천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었고, 풍부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능력 가운데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능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능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